제가 오늘은 영화 두 편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를 보여드리면 좋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짧고 여기 여건이 안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영화 두 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14년, 그러니까 9년 전에 미국에서 나왔던 영화들입니다. 두 편 다 2014년 미국에서 나왔고요. 두 편 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고, 두 편 다 종에 관계되는, 노예에 관계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제가 말로 들려드리는 얘기만 들으시면 충분합니다. 가서 영화 안 보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영화는, 처음 말씀드리려고 하는 영화는 굉장히 무겁고 또 보고 있는 내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낫고요. 의미는 굉장히 깊은 영화인데, 두 번째 영화는 정서적으로 이게 보면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재미는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자, 첫 번째 영화 제목이 노예 12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예 12년.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180년 전에 미국에서 아직 남북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와 관련된. 그 당시 이제 미국은 남부와 북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남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어 있었고 북부에서는 노예 제도가 허용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 주인공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흑인입니다. 북부 뉴욕에 살고 있었고요. 태어날 때부터 자유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인데 바이올린 연주를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30대가 되었어요. 결혼했습니다. 자녀도 두었어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연주하면서 괜찮은 수입을 누리면서 또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취업 사기를 당합니다. 좋은 연주 자리가 있는데, 좋은 음악가를 찾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당신이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초대를 받아서 취업을 하러, 좋은 일자리에 취업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술 한 잔 먹게 했는데 그 술 속에 수면제를 타서 잠든 사이에 이 사람을 끌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남부에 있는 농장에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노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정말 그 고통은, 그 두려움은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거죠. 남부에 끌려가서 다른 많은 흑인 노예들과 함께 농장에서 일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낮에는 죽도록 짐승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밤이 되면 주인의 기쁨을, 즐거움을 위해서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밤새도록 파티를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되는, 글을 아는 노예는 더 학대를 하기 때문에 글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요. 자유시민이라고 주장을 하는 순간 엄청난 폭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말도 할 수가 없고요. 백인 목수가 집을 짓는데 거기 가서 보조 역할을 하도록 가서 일을 하라고 해서 일을 하는데 이 백인 목수가 일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가 그 일을 더 훨씬 더 잘하니까 그 목수 일을 하는데 자기보다 더 일 잘한다고 또 엄청난 폭행을 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당하다가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자기 고향에 살고 있는 백인 친구들에게 자기 소식을 어떻게 천신만고 끝에 알리게 됩니다. 그 백인 친구들이 이 솔로몬 노섭이 원래 자유시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증명 서류를 들고 와가지고 1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지요. 그게 1853년 일이에요. 그 해에 자기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바를 수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책이 노예 12년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160년이 지난 후에
2014년도에 이 책이 영화화됩니다. 그래, 같은 이름의 영화. 이게 노예 12년이에요. 노예 생활에 그 당시 이제 그 흑인 노예들의 비참한, 비인간적인, 인간적으로 도저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처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있었던 그 당시 노예들의 실상을 폭로하는 그런 책이 된 겁니다. 요 무렵에 나왔던 소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고 하는 소설, 같은 해에 나왔는데 그 소설이 좀 더 빨리 나왔죠. 그런데 그 소설이 실화임을, 실제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드러내주는 책이 되었고, 그 영향으로 그로부터 8년 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고 노예가 해방되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의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 1990년대에 미국 월가의 전설적인 어떤 한 인물, 그 인물의 삶을 영화화한 겁니다. 어떤 한 인물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아주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주식 중개 회사에, 그러니까 증권회사에 취업을 합니다. 꿈에 부풀어서 엄청난 많은 돈을 벌고 싶어서 그 회사에 취업을 했고, 첫날 출근을 했는데 그날이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주식 가격이 폭락해가지고 주식시장들이, 증권회사들이 다 문을 닫는데 자기가 취업한 그 회사도 그 날짜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출근을 했는데 하루도 일을 못하고 잘린 거예요. 너무 허탈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장외 주식이라고 아시죠? 예,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장외 주식 거래하는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놀라운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남기게 돼. 그 일에서 자기에게 소질이 있다는 걸 알고는 그 회사를 나와서 친구들과 함께 이 주식을 중개하는 회사를 차려요. 그리고서 거기서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사기를 치는 거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주식을 좋은 주식인 것처럼 포장해서 팔고, 그로 인해서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그러면서 순식간에 굉장한 부자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주가 조작도 하고 해서 뭐 천문학적인 그런, 우리가 셀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돈을 순식간에 벌어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돈을 근거로 해서 마음대로 멋대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여자, 술, 마약, 이게 아주 달고 사는 겁니다. 거기 쩔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식 사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다가 그만 FBI에 포착돼 가지고서 이 사람이 체포가 되고 교도소에 갑니다. 실제 인물은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2년 2개월 동안, 아니 22개월 동안 교도소에 있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3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걸로 그려져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뛰어난 말재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이 세일즈에 대해서 강연을 하는 유명한 강사가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일타 강사가 돼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환호받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겁니다. 하도 언변이 좋고 외모가 수려하고 잘생겼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영화 대사, 돈이 전부야. 돈만 있으면 좋은 집, 좋은 차, 먹고 싶은 건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보고 속물이라고 하는 놈 있으면 저 맥도날드 가서 평생 알바를 하면서 살으라고 그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의 두 주인공, 한 사람 솔로몬 노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제로 끌려가지고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생활할 때의 그 노예 솔로몬,
그리고 지금 순식간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평생토록 그렇게 많은 돈을 벌면서 돈에 파묻혀서 펑펑 쓰면서 흥청망청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조던 벨포트, 이 두 사람, 여러분 누가 노예일까요? 누가 종일까요? 당연히 솔로몬 노섭 12년 동안 노예살이를 했던 그 사람이 노예였었죠. 그 12년 동안.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 16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 순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 순종은 정확히 번역하면 복종입니다. 복종. 우리가 만약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면 그 사람은 그 복종하는 상대의 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누군가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첫 번째 영화에서 솔로몬 노섭은 12년 동안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했습니다. 그가 종일까요? 어찌 보면 종이고 어찌 보면 종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12년 동안 자기 의지대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시키는 대로, 강요하는 대로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그 주인에게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진정한 종이 아니었던 겁니다. 반면에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이 뛰어난 주식 사기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평생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엄청난 돈을 벌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벌고 뭐든지 시작만 하면 대박이 나니까요.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고 그 돈을 사용해가지고 세상에 못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이 노예일 리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여기 순종, 아까 제가 복종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자,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죄가 우리를 지배한다는 게 무슨 소리냐? 그 아랫줄에 있는 것처럼 몸의 사욕이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몸의 욕망, 우리 몸의 사적인 욕망, 욕구, 이것이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만약 너희가 너희 몸의 욕망, 너희 인간적인 육신적인 욕구, 여기에 의해서 지배당한다면, 그 욕구가 이끄는 대로, 그 욕망이 이끄는 대로 만약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다닌다면, 그러면 너희는 무엇이다? 종이다.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고 몸의 욕심의, 욕망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욕망의 종이 된다. 자, 아까 두 번째 영화에서 조던 벨포트라고 하는 사람, 평생도록 그토록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자유잖아요. 우리 자유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이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자유를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이게 종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죄의 욕망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탐욕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내 강한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이. 그런데 이것이 내 몸을 지배해버리면 나는 이 욕망에, 이 감정에 종이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조던 벨포트가
자기 속에 있는 돈에 대한 욕망, 이 욕망으로부터 평생 한 번도 자유로워 본 적이 없습니다. 조던 벨포트는 돈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이 주는 쾌락에 붙잡혀가지고 그 쾌락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 마약, 술, 여자, 거기에 그 욕망을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저하게 복종하면서 종처럼 노예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진정한 노예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가, 조던 벨포트가 바로 진정한 노예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지 않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그래? 하고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죠. 그리고 그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 선악과의 유혹에, 따먹고 싶은 그 욕망에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 선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넘지 말라고 한 선을 넘어서서 선악과를 따서 먹고 나눠 먹고 범죄하게 되는 겁니다. 죄의 욕망이 그의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는 그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를 못한 거예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에게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으시잖아요. 그랬더니 가인이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난 거예요. 질투가 솟구쳐 올라온 겁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야, 네 방문 앞에 죄가 엎드리고 있다. 네가 나가면 잡아먹으려고 죄가 엎드리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죄가 너를 원하나. 그 가인의 마음속에서 죄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가인을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야, 아벨 죽여버려. 저 자식 저거 죽여버려. 저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 재산은 받으시고 네 재산은 안 받으시잖아. 그러니 죄를 이겨버려야, 저를 죽여버려야 네 제사를 받으실 거 아니야. 저 죽여버려.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 다 빼앗아간 저놈 죽여버려. 죄가 가인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겨야죠. 물리쳐야죠.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죄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죄의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은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 들어갔다가 뭘 보고 눈이 번쩍 띄어요?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은 외투 한 벌, 그걸 보고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속에서 뭐가 생겼어요? 욕심이, 탐욕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죄가 아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저거 네 거 가져라. 야, 저걸 갖다가 불태워버리고 저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말이 되니? 아간은 그 죄의 욕망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순식간에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자기 장막 파고 숨겨놨다가 자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다음 전쟁에서 패전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결국은 그게 다 드러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이 모두 돌무더기가 되어버리는, 돌무더기가 되어 죽는 이런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서, 욕망이, 탐욕이 우리 속에서 올라와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방금 그렇게 아담처럼 가인처럼 아간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죄에게 무기로 헌납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라고 두 번 말씀하고 있죠. 첫째,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 오직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또 셋째 줄에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무엇으로? 의의 무기로 드리라. 아까 앞에서 죄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가 죄의 욕망에게 내 몸을 내줘버리면 우리는 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탄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그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의에게 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상반절에 보면, 36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다 함께요. 큰 소리로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나 안 죽으면 안 됩니까? 하는 거죠. 나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원하는 바는 내가 죽지 않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속에서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은 탐욕이고 죄악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무엇을요? 내 몸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내 몸을 사탄에게, 죄에게, 욕망에게 맡겨서 죄의 무기로 내줄 게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 맡겨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길은 두 가지입니다. 길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욕망, 죄에게 우리 몸을 내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길 것인가. 그래서 16절 상반절 아까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는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죄에게 순종할 거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에 순종한다면 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반절, 16절 하반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잠깐만요. 16절 하반절이 어디 갔어요? 22절 봅시다. 22절 금방 다시요. 22절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뭐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죄의 종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그런데 자유로운 게 아니라 사실은
육신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그냥 해방되면 좋겠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종이 되려네요? 그럼 뭐 그 종이 되기는 매 마찬가지네. 죄의 종이나 하나님의 종이나 그런가요? 종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얘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우리 인간 모두가 사실은 가장 강하게 얽매여 있는 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족쇄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죽음의 족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그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종이 되면 뭐요? 사망, 죽음, 영원히 사망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이 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무엇이라? 영생이라. 영생, 시간적으로 오래 사는 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시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참 생명, 자유로운 생명, 참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번 주간 날마다, 오늘부터 날마다 하나님,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나 하나님 종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만 살면 우리의 삶이 정말 풍성하고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육체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자유를 찾는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욕망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소리를 내서 함께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